선지서를 읽을 때는 배경을 좀 알아놓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세 차례 침략이 있었는데 1차 침략 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침략 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분을 살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궁에서 활동했고,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끌려가지 않고 고국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대에 선지자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서의 앞부분에서는 주로 유다 왕국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고, 중반부에서는 열국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이 아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7장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복음성가에도 있죠.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이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환상입니다. 시체가 오래되어 살이 썩고 부패하고 뼈만 남은 것이 이 마른 뼈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자 사람들이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물며 마른 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마른 뼈는 희망 없는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합니다. 11절에 설명이 나와 있죠.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스스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3장을 보면 그들은 포로된 지 12년이 흘렀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국의 멸망 소식을 듣고 그들은 혹시라도 하는 소망이 있었을지 모르나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설사 그들이 포로에서 놓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이제 돌아갈 고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하였고 아주 말랐습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는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하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이 어려운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제를 하신 겁니다. 그런 일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른 뼈가 사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일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제 막 죽은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러다가 간혹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른 뼈에 그게 통할까요? 마른 뼈에다가 심폐소생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인공호흡을 마른 뼈에다가 하는 경우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에스겔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의 대답이 참 궁색합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대답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왠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뭔가 특별한 대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이 뼈가 분명히 살아서 움직일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면 너무 억지스러운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이 넌지시 대답을 회피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대답을 회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했었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사랑한다고 대답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모호한 대답을 하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뼈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또다시 대언합니다.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즉시로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그 시체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은 살아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하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동물과 식물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소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을 주님께서 도중에 만나시고는 그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 또 한 번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청년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하신 일이 오직 말씀으로 선포하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도 말씀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뉘이기에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12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베드로는 탁월한 식견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4종류의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지가 솟으면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겨자씨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것이 씨인 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작고 그것이 모래알 한 알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씨라고조차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알과 겨자씨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땅속에 묻어놓으면 모래는 그냥 모래로 끝나게 되지만 겨자씨는 땅속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싹을 냅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자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좋은 땅을 만났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핍박과 온갖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도록 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생명을 가진 씨앗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도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잘 못 먹으면 비쩍 마르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온갖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 영혼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잘 모르는 것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2달에 한 번씩 큐티 세미나도 합니다. 또 아침마다 큐티 말씀을 녹음해서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분을 섭취하고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나 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들에게 직접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에스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대언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움직이고 살이 입혀졌습니다. 심지어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을 때 생기가 그 명령을 듣고 사방에서 와서 시체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대언의 말씀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유승희 목사의 말일까요?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할 때 반드시 그 설교 원고를 준비합니다. 그 설교의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설교를 유승희 목사의 개인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들을 가치가 없는 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서로 주의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의 사상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듣는 이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입혀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이 말씀이 믿는 자들의 속에서 역사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능력을 베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설교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나는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발견하신 다음에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설교가 약 30분 내지 40분 정도 진행이 되면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많은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단순히 한마디라도 내 마음속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씨앗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숙이 파고드는 그 한마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버리지 마시고 가슴에 품으면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뻗으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메시지를 가슴에 품지 않으면 그 말씀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됩니다.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땅속에 묻혀야 싹을 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스겔이 대언을 시작했을 때 뼈에 힘줄이 입혀지고 살과 가죽이 입혀졌지만 여전히 죽은 시체일 뿐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을 때 비로소 살아 큰 군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생기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생기는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생기는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같은 것이라고 보아도 되고 또 서로 다른 것이지만 함께 일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시면서 또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만으로 부족할까요? 아니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령님만으로 부족할까요? 성령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무능력하기 때문에 말씀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서로 분리돼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영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동시에 성령으로도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입니다. 영이 살아야 참으로 산 것입니다. 영이 죽은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정의할 때 의학적인 정의와 전혀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불의한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죄의 개념과 전혀 정의가 다른 것입니다. 꽃이 땅에서 자랄 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꽃을 땅에서 뿌리채 뽑아내면 그 꽃은 활짝 피어서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곧 시들게 됩니다. 곧 죽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물에서 건져 올리면 팍팍거리고 생동감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물 떠난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곧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잠시 동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제 금요일 때 이동국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성령의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불과 같고 바람과도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그들은 전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베드로가 살아나게 되었고 제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핍박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난 마른 뼈들은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쟁으로 인한 전사였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대량 살상을 당하고 매장되지도 못하고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가 그대로 썩어버린 것이 마른 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군대의 목적이 뭘까요? 전쟁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전쟁에 패해서 대량 학살을 당하고 그 자리에 시체가 되어서 널브러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군대를 조직했을 때 그들은 또 한 번 싸워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대로 지지 않는 싸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그들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다시 되살리시고 군대를 조직하신 이유는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살아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군사고 병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은 총이나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뭘까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상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상대를 모르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요? 맨날 혈과 육을 가진 사람하고 싸웁니다.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싸우고 맨날 사람하고만 싸웁니다. 1 사람하고만 싸웁니다.
우리가 적군과 아군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싸워야 할 적군하고는 친하게 지내면서 협력해야 할 아군하고는 맨날 싸우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한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군사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아군에게 총질하는 군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 뺏어야 됩니다. 그런 군사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군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훈련받고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실비실 무능력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마른 뼈와 같이 된 이유는 우상 숭배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들에겐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된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환상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도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교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나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고 살기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중무장한 하나님의 군사가 맞습니까? 거대한 세상의 파도에 휩싸여 한마디 저항도 못해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로 우리도 동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내 주변에 널브러진 것이 이것이 바로 마른 뼈들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도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